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세겜, 복된 베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을 수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이제 고향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 보니까 물과 풀이 넉넉하고 그냥 널찍하니 목축하기 아주 좋아서 적당해 보여서 야, 여기다가 목축하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큰 부자를 꿈꾸면서 그곳에 머물러서 목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에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베델에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뒤로 미루고 까맣게 잊고 그냥 부자가 되겠다는 세상 욕심에 세겜 땅에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그냥 적당히 세겜 사람과 타협하면서 거기 안주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안주하고 산 지 10년쯤 됐는데 야곱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처녀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걸 본 그 오빠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그 누이 동생을 욕보인 세겜 추장에 찾아가서 그래, 너희들이 우리들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너희들에게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 세겜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다윗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가서 칼로 다 몰살했어요. 이 살인했단 말이요. 그도 그 재산까지 약탈했어요. 이 강도짓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큰일 났어.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아주 죽이려고 했겠죠. 큰 위기를 닥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온 가족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급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 밧담 아람으로 도망하는데 밤이 돼가지고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면서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그냥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더니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확 내려가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체험을 한 야곱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이제 야곱이 세겜 생사를 다 청산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는 세상 헛된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복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 이런 뜻이에요. 왜 세상에 방황하며 욕심 부리고 헛된 일 하느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 이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어야지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들도요 종류가 있어요. 1급수에 사는 고기가 있고 2급수, 3급수, 5급수 다 고기가 틀려. 1급수에 사는 그 깨끗한 물에 산천어 같은 것은 5급수에서 미꾸라지 붕어 사는 데 가면 죽어. 오염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5급수가 1급수가 못 살아. 또 굶어 죽어. 그 구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1급수에 살아야 될 사람이 5급수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세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뜻은
일부분이다라는 뜻이요. 일부분. 세겜은 부분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부분적으로 세겜과 타협하면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있을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냥 따랐어요. 근데 그 신앙이 세겜에 정착하더니 그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적당하게 속대 양떼를 늘리면서 큰 부자 될 것만을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몰두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서 사니까 그 육신대로 사니까 딸이 세겜 처녀들과 그냥 어울려 다니다가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들은 막 복수심으로 막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다가 막 재물까지 약탈해서 강도짓을 하면서 욕심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타협한 결과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을 보니까 오늘 그들이 세겜을 떠날 때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세상 사치품 귀고리를 야곱에게 줬다 한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은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세겜 사람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이방 신상도 몸에 지녔을 만큼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이에요. 한 여자 집사님에게 똑똑한 딸이 있었대요. 이 학교에서 2등을 한 적이 없어. 언제나 1등이요. 수재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3이 되니까 그 집사님이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고3이니까 당분간 교회지 나가지 말아라. 너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에 들어갈 거이다. 엄마의 말로 그 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집사에게 딸이 교회에 종처처럼 열심히 나오도록 하라고 막 권면을 했더니 집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딸은 이 나라 최고 명문대학에 갈 아이입니다. 고3 때는 교회에 못 갑니다. 주일에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다시 권면했어요. 집사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씨감자를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씨감자인데 절대로 주의를 지키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딸을 교회에 나오게 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도 아닙니다. 고 3학년 때만큼은 나가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교회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권면을 받아주지 않고 이제 그 딸이 주일날 계속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학생은 지금까지 2등을 해보지 않았어. 전부 1등만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수재 중에 수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는 자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요. 학생이요. 모두가 수재요.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수재가 한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얘가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학생이 깊은 좌절의 눈이 빠지고 말았어요. 이 학생이 막 절망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 그 후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딸이 죽은 것은 내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딸을 죽였습니다 하고 하염없이 울며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는 육적인 삶은 성공 같지만은 실패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굳게 붙든 영적인 삶은 진리요 길이기 때문에 실패가 들어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겸손하고 온유한 영적인 삶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했는데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더라. 근데 신앙을 그냥 그저 심심하면 나가고 뭐 자유롭게 한다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금방금방 잘 걸리더래. 그렇구나. 여러분, 믿을 때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뒤웃거리면서 하면 이거 별거 아니요. 근데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막 말씀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울증 안 걸려.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살 수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자유로운 신앙 좋을 것 같지 안 좋아. 두 번째로 베들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은 환난에서 보호하고 피난처를 주신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육이나 영이나 다 철저히 망했잖아요. 부자가 되려다가 부자는커녕 죄를 짓고 원수에 쫓겨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어요. 아들, 딸, 귀한 자녀들은 신앙을 잃고 타락하여 죄를 짓고 그냥 형편없어야 됐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새끼들을 그냥 두지 않아. 그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호하여 추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명국에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따라오게, 추격하지 못하게 그냥 엄하게 두려움을 주니까 아무도 못 쫓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야곱처럼 죄를 짓고 닥치는 환난이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암탉이 날개로 자기 병아리 품듯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피난처를 주고 자기 백성을 신실히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피난처인 예수님은 전능하신 팔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 없게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과 불과 그냥 어떠한 위험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다람쥐라는 놈은 아주 쪼만하고 연약한 짐승이지만은 맹수에게 잘 안 잡혀. 왜냐? 다람쥐는 기발한 호신책이 있어요. 큰 사나운 짐승이나 동물이 습격에 오면은 다람쥐는 큰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쏙 들어간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어.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바위산이 피난처인 셈인 거죠. 그와 같이 위험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험과 환난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대한 피난처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그 베델이요. 거기가 피난처예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라고 하시는 것은 세겜의 저주를 끊어내고 베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게 베델의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성공이 있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축복된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어리석게도 베델 안의 세겜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큰 부자를 원하고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세겜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육으로 살던 야곱에게 저주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 또 하나님 인도가 없었어. 전혀 축복의 약속도 없었어. 이게 저주 아니에요?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고 그냥 망했어. 찬송도 없고 죄악의 저주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제발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오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 말씀할 때 이래요.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은 그 성경에 한마디 말이 없어. 기록조차 없어. 그리고 세겜에서 돌아왔다 하지 않고 밧다마에서 돌아왔다 해. 10년 동안 파란만장한 세겜 세월은 한 줄 글씨가 없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록조차 할 필요 없는, 아주 가치 없는 잃어버린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깜깜한 삶이요, 아무 쓸모없는 허송 세월이었구나. 그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요. 그 세겜 세월은 얼마나 파란만장한데 단 한 줄도 없어. 그건 허송 세월이었어. 너는 헛된 일에 써는 거요. 한마디 없잖아. 말 없잖아.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삶이에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는 그냥 허랑방탕하고 막 거기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냥 남이 돼지 먹는, 응? 그 돼지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돼지 먹는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가 안 뺏기는 거예요. 먹는 걸로 하면 뭐 돼지가 이기지. 그냥 굶주려가지고 그냥 막 배가 쩔쩔매가 죽을 것 같아. 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는 가치 있는 둘째 아들로 회복이 되잖아.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러려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은 도적놈, 사기꾼 이런 천한 이름이잖아. 아니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황태자, 이긴 자, 승리자, 응? 이런 뜻이요. 이름부터 싹 바꿨어. 그리고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대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이고,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보통 복이 아니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와. 너는 왕 아버지 조상이 된다는 거 아니요.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세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다 준다, 땅도 준다,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에서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은 축복에 임하고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 교회는 복받는 곳이고 회복하는 곳이고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전화위복이 돼서 그냥 밀가통에 밀가루가 쏟아 기름통에 기름을 쏟아 모든 은총이 축복이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떠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축복이 임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요 교회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있잖아.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자기가 가져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네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났던 그곳에 가서 첫사랑 뜨거운 신앙을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지 막 그냥 막 돌베개를 배를 기둥으로 세우고 막 기름을 붓잖아. 처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감격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는 식어졌어, 떨어졌어. 그래서 세상을 따라 타협하며 살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그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와 찬송을 다시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뜨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여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쁨과 죽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한 중년 부인이
그 카페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외롭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카페 손님들이 아유 저렇게 멋진 여자가 왜 혼자서 식사를 할까 생각했어. 근데 다른 쪽 테이블에도 어떤 중년 남자가 멋진 신사가 식사를 하면서 웨이터를 불러.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메모 종이를 딱 주니까 이 웨이터가 이렇게 고개를 그 식사는 그 중년 부인에게 가서 그걸 드렸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옆에다 탁자 옆에 내려놓고 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마친 신사가 그 부인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하더니 이제 부인이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이 남자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지금 무슨 영화 찍습니까? 이상하네.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 식당에 그 웨이터가 말하는 거예요. 손님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방금 보신 장면은 제가 26년째 보고 있습니다. 26년이란 게 무슨 뜻이요? 이런 똑같은 모습을 처음 저희 식당에서 두 분이 만났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26년째 처음 만난 그 장면입니다. 그곳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첫사랑 잊지 않으려고 저렇게 한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게 살다 보면 식어지고 짜증 나갈 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러 온다는 거죠. 우리 모두 처음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은 처음에 경험했던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집사님이 부도를 당해가지고 사업이 망했어.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었어. 그러나 아이고 죽기 전에 기도나 해보고 죽자 하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대요. 근데 산에 오를 때 한 신학생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농담으로 말하는, 집사님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면 1등병 신자고 3시간 기도하면 하사관 신자고 하루 기도하면 유관급 신자고요, 3일 기도하면 영광급 신자고요, 일주일 이상 기도하면 별자리 신앙입니다. 이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삼각산 이제 형제봉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니까 1시간 지났대. 아이고 추워서 사사나가는데 갑자기 그 신학생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유 내가 1등병 신자는 될 수 없지.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3일 만에 하산을 하는데 막 소나무도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집사님 당신도 저처럼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막 정신없이 찬양을 부르며 산을 내려오는데 돌불에 개어서 그냥 굴러떨었어. 막 굴렀어 서너 번. 그대로 그거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 은혜 받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돌불을 주셨군요. 저 돌이 남이 채이지 않고 내가 채해서 단순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을 다 내려와 정신없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택시가 삑 하고 쓰더래. 그리고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쳐, 야 이 개 XX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러더래요. 그런 욕을도 먹어도 그는 웃으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정신없이 길을 가지 말고 항상 정신 차리고 안생길 가라고 저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차가 잔뜩 났어. 기도하러 갔다고 금방 올 줄 알았더니 늦게 왔다고 막. 근데 그 모습도 그냥 기쁘게 느껴지더래. 그래 그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그거 아내의 손을 꾹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멋지게 일으켰대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서 열정을 잃어 실패했으나 다시 기도로 회복을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뜨거워지니까 그 열정으로 사업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 배워야 해요. 어느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싶어서 처음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던 그 기도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내려온대야.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엉엉 울었어요. 부인이 여보 당신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없어.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 내 심령이 병들었어. 그렇게 하더래. 여러분, 이 고민은 스폴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각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이 어디요?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래서 기도하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 우울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주께 와서 매달리세요. 그냥 조금만 더 한 3일씩 해봐. 그러면 첫 장에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이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